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을 먹여줍시다. 예수님을 돌보아 줍시다. 예수님을 입혀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좀 길어요. 네, 길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 소설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숨기고자 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아무리 좋아도 하늘에 있는 그림자예요. 이 세상 언어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표현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국 그 자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언어와 무엇으로 표현이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꼭 이거를 정말로 알아주셔야지. 좀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구원과 그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좀 무겁게 가져가 주세요. 자, 보니까 요약하에 보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두 부르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른편에 섰냐면은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여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입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내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형제는 누구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겠죠. 너희가 지금 내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돈을 꺼주고 한 모든 것이 내게 해준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곧 이렇게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곧 나로 하여금 오른편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함께 해줄 때, 어려움을 도와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 또한 그 본을 보고 내게 하신 그 본을 보고 나도 내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보일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이런 좋은 일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좋은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예수의 형제는 뭐죠? 나의 형제예요. 왜? 나는 예수의 자녀이니까.
예수는 나의 신랑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 믿기를 원하는 자, 전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믿고 있는 자를 믿고 있는 자에게 나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함께 된, 하나 된, 우리가 서로서로 모이는 우리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른편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요. 우리가 오늘 뭐 돈이 없어, 뭐 했어, 저거 했어. 여러분, 저는 지옥을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체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문제는 지옥에 비교하면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명함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곳은 표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로요. 근데 결국은 그 지옥을 보면은 오늘 나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감사해져요. 왜? 이 문제들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주를 찾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를 찾으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하지 않으실 그러니까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오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이 오른편에 서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은 어떻게 쓰냐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반드시 내가 돌려줘야지만 내가 오른편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하죠? 그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문안하고 살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홍포 입은 부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홍포 입은 부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홍포 입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입혀주고 먹여줬으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홍포 입은 부자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만 사랑하고 홍포 입은 부자는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지 나사로를 홍포 입은 부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홍포 입은 부자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해볼게요. 거지 나사로는 오른손이라고 해볼게요. 주님은 머리고 몸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어. 근데 난 지금 오른손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파요. 그럼 왼손인 홍포 입은 부자가 나사로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주와 연합할 수 있고, 주와 연합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알게 하신 이 지식으로 나는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지식으로만 의존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에 있죠.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정죄밖에 못하게 돼요.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 죄인된 사람들에게 죄를 막 해내는데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헐벗었구나, 봐라, 근데 이거 입혀줄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봐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증인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이 사람을 결혼하게끔 나는 중매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를 내가 먹여주고 또 입혀준 나의 오른편으로 가게 하는 나의 증거를 또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포 입은 부자라고 해서 거지 나사로를 내가 먹여준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가 나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은 수평 관계예요. 왜? 나는 거지 나사로에게 내가 은혜를 베품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거지 나사로가 없으면 나에게 오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정말로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내가 오른편에 있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오른편은 어떻게 있다고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이 되세요. 이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고아가 된 마음, 실제로 고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된 가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부와 같은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공부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내 형제 자매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내가 나아가지 않고, 내가 뭐 돈 벌러 간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임금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분명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다고 했던 사람들은 올 수 있는 자격을 입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나 오늘 못 가. 내가 결혼해야 돼서. 나 오늘 못 가. 뭐 저기 직장 나가야 돼서. 나 오늘 못 가. 소를 사서. 오늘 못 가. 나 밭을 갈아야 돼서. 이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형제, 어려움을 잊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키예요. 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못 가라고 하는 것은 때마침 이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와라 내 자녀야 구원받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바빠요.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또한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 물려주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경외함에 대해서, 그리고 좀 하나님의 경외함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또한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 우리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으로 안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도 해요.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고요. 왜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나를 놀리는 자를 내 형상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원수가 나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 내 모습을 모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되게 닮았다.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 원수 보고, 야, 너희들 되게 닮았다. 이러면은 이것만큼 심한 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형제 자매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인 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증거를 또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난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홍포 입은 부자를 사랑해서 거지 나사로를 일부러 홍포 입은 부자 때문에 붙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혹시 나는 오늘 이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바빠, 오늘 내가 주일 오늘 쉬어야지, 내가 월요일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핑계로 분명 교회에서 내가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오늘도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는 오늘 지금 나의 구원의 키, 나의 복을 내가 지금 모른 척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본문 40절 밑으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모른 척 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내 형제를 보고도 모른 척 한 것이 나를 보고 모른 척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내가 모른 척 한 것이 예수님을 모른 척 한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의 도시락 나눔 속에 보면은 간간히 저를 중보기도 해주시는 아픈 권사님의 그 기도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했잖아요. 오늘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실 은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랑으로 쓰다 보니까 저는 은사라는 말보다 선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 선물은 난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선물에 대해서, 나의 은사에 대해서 증거해줘요.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증거거든요. 아무튼 그것으로 저는 오늘 권사님의 어떠한 또한 소천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한 열매를, 귀하고 귀한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이 열매가 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어저께 이거였어요. 신앙생활 한지 뭐 제대로 한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부족해요. 타협도 많이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권사님이, 저는 군산에 있고, 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챙기질 않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원래 돌보지 않았어요. 원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있었고요. 네, 돌아가시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족이 그냥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이제 거기 요양원에서는 곧 돌아가신다, 진짜 돌아가신다 하니까 그분이라도 이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분이 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분 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와 가부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분을 택하여서 보냈고 그분이 간 거예요. 가서 의식을 잃고 허덕이고 있는 권사님에게 기도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의식을 잃잖아요. 그러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어요. 왜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녀가 사모할 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이 또 카메라가 좀 꺼져서, 네, 영상 없이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녀가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녀의 이 부름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가서 의식을 잃은 권사님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곧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먼저 그 권사님을 사랑하기 앞서 그 딸도 사랑하니까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권사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로 헌신하는 삶이잖아요. 가족도 아니에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근데 자기 딸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 자기는 알고 확신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말씀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소천하셨나? 했는데 진짜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소천하셨더라고요. 소천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보여주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은 그 사람을 보여주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열매는 내 딸, 이 딸 거라고. 내 딸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열매는 곧 뭐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표예요, 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볍게 여겨주시지 말아주세요. 결국은 우리는 태어난 순간 시한부예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죽으면 다 사망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모든 원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다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원죄를, 그 선악과를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망이었어요. 사망.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가져가야 할 사안이고, 우리가 죽어도 정말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곧 뭐죠?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세상에 뭐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꾸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팽개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심판하는 자가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심판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우리는 그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는 문을 열기 위해서 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 그 딸에게 권사님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 이 나눔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문을 연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하면은 죄의 증거입니다. 아는 척하면 예수님께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죠? 살거나 죽거나, 영접해서 살거나 배척해서 죽거나.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다른 어떤 어려움의 형상을 입고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좋은 직업 가지면 좋죠. 하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감사하지만 또한 위기감으로 가져가게 하셔서 이 시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드림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이렇게 나아가지 못한 모든 것에 하나님 나를 점검함으로, 회개함으로 내일은 내가 이 회개로서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 내가 살아내지 못한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